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며 그 말씀을 가지고 양식을 삼고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로 또다시 지어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열고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볼 수 있는 귀와 눈과 심령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본문 중에서 특별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갇혀있는 상태, 이걸 종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였는데 이스라엘의 법에 종해된 상태, 율법에 보면 종해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노여지게 하여 자유인이 되게 하는 방법을 둘로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 지난주 끝부분에 잠깐 말씀드렸던 안식년 해마다 일곱째 해가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종들을 자유케 해주어 자유인이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 중에 그 주인, 그 자기의 상전과 함께 그 집에서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주인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줘 자기도 그 종을 사랑하게 되어 떠날 수가 없어서 그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설주와 문에 그 귀를 대고 선 곳으로 뚫게 하는 일이 있었었죠. 그렇게 하여 그들을 자유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집의 종으로 단순히 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그 주인의 마음, 어떤 마음, 그 마음을 아는 건데 그 종이 그러면 종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과 자유인의 개념은 주인의 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면은 종이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을 모르면 종이 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의 말을 모르면 못 알아들으면 종인데 종이 되나 주인의 말을 알아들으면 더 이상 종이 아니라 그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비록 그 집에 산다 할지라도죠. 그러면 이 자유인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 나를 사랑하는 주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종의 관계로 관계되는 게 아니라 자유인의 관계로 관계되는 거예요. 이거를 집주인과 같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가르쳐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게 지금 안식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 안식년에서 일어난 일 말고 또 다른 차원의 그 종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주고 갇힌 상태를 놓이게 하는 또 다른 율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율법이 바로 안식년만이 아니라 희년 제도를 통해서도 알려줍니다. 자, 7년째마다 해방을 시켜줘요. 자유케 해줍니다, 종들을. 근데 그렇게 7년을 7번을 더해서 그럼 49년이 지나고 50년째를 맞이하는 그때 어떤 일을 하냐? 그 해를 희년, 새로운 해다라고 해서 모든 걸 새롭게 하는 해다 해서 그때도 종들을 자유케 해주는 이야기가 레위기서 25장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25장 8절을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어떻게? 이렇게 하라.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그러니까 안식년은 7년마다 오는 건데 그걸 7번을 더해야 돼요. 그럼 7, 7이 49죠. 그래서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자유가 오늘 본문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라는 데로르라는 단어입니다. 자유를 공포하라, 선포하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 선포하다는 단어 카라예요.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50년째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도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자, 요 희년 때 어떻게 하냐? 모든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해주고 모든 주민에게 원래대로 돌려놓는 일.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야기를 율법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면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 이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옛날 고대 사회에 있는 노예제도라든가 종이라든가 이런 걸 사고 팔고 해가지고 종으로 삼았지만 그들에게 7년째마다 다시 돌려주고 자유케 해주고 해방시켜주고 이런 것을 일단 그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자유케 하는 것과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주는 그런 이야기는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풀어짐만을 놓고 말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것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그 나라로 가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내신 그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자유를 선포하는,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유를 알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 나를 소유로 삼아 주셨던 그 맹세하여 주셨던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7년째는 일곱째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유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놓은 것이고, 희년은 그 7이 7번을 더하여 라는 거죠. 그럼 7, 7이 49년이 지난 이후에 50년째 되는 해, 그때를 년을 줄여서 본다면 50일째라고도 말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50일과 50년은 또 같은 의미가 있는 건데, 그래서 50일째가 되는 그때가 언제냐? 유교절, 6월절, 무교절을 지나자마자 7, 7이 49가 더 지나서 50일째가 되는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을 딱 만나게 되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에게 오순절이 일어나는 그날이 바로 희년이라는 걸 성경에서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돌아갈 것이다. 근데 오순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 영이 그 제자들 120명에게 임하이니 그들의 혀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서 방언이라는 하늘의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고 참이니까 진리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진리를 말하는 자, 그래서 영과 진리를 가진 자, 이 상태를 갖다가 완전히 자유해진 사람들, 자유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진리를 갖지 못한 상태를 갖다가 종이며 노예며 포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다시 삼아내시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일은 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안식일날 꼭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날 귀신 들린 자들을 깨끗게 하시는 이야기가 계속 기록됩니다. 그 말씀은 안식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식년은 안식일서부터 출발하여 안식년에서 그것이 또 희년의 일이니까 이 셋은 다 같은 겁니다. 같은 것인데 그 같은 것의 첫 번째인 안식일, 안식일은 7째 날마다 이렇게 반복해 오니까 그 날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의 예로
예로 설명해 주신 게 어떤 것을 들춰주기 위한 예인가? 우리를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예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그래서 안식년도 주신 이유가 그 뜻이었다는 걸 알려주시고, 희년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 주어졌다는 걸 알려주시는데, 안식일에서 그 뜻이 뭔지 알면 안식년을 갖게 되고, 안식년이 또 무슨 뜻인지 알게 되면 희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한번 보시면은요, 10절 이하에 한 귀신 들린 어떤 여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10절, 13장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7번째 날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고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이 왔는데 한 여자가 여전히 그 회당 안에서 귀신 들린 상태로 인하여,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고부라져서 뭐를 펴질 못해요. 지금 여자예요. 지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선포해 버려요. 이게 바로 포로된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영을 받고 오신 누구? 그리스도 예수님. 이 누가복음 13장에서 우리 당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선포해요. 포로된 자에게 뭐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그래서 내 병, 이 병이 바로 그를 포로로 삼는 건데, 그 병은 어디서부터 왔냐? 귀신에서 왔네요. 귀신은 알고 보니까 더러운 말을 갖고 있는 영이에요. 더러운 말, 비진리의 말을 이 여인이 누군가로부터 갖게 됐다는 걸 좀 설명하는 겁니다. 그거로부터 어떻게 돼요? 풀려지는 거예요. 그럼 그를 종 삼고 귀신 들리게 하고 포로되게 한 것은 더러운 영, 더러운 말이었다는 걸 귀신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이제 풀려졌어, 자유해졌어 라고 놓였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게 아폴루어라는 단어인데, 아포는 뭐뭐로부터 루어, 풀어내다, 어딘가에 묶여 속박돼, 어딘가에 소유가 돼,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어, 빼앗겨 가 있어요. 귀신에게 저기서는 더러운 말이겠죠. 진리가 아닌 인간의 가르침이겠죠. 거기에 붙잡혀 있는 그 자를, 그 여인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내들을 마치 포로된 자를 끌어나온 것처럼 왔던 거고,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안수하시니 손을 대시니 여자가 곧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때 그 회당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있었던 바라보는 회당장이 예수께서 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을 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 아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엿새 동안 이 여자를 왜 못 고쳤나요? 그럼요, 이 말이 좀 문제가 되잖아. 예수님은 너희들이 엿새 동안 못 고치고 있고, 엿새는 6일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주어 그 날이 다 차면 7째 날 안식이 되는 건데, 너희가 지금 내 백성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 그것도 18 동안 귀신 들린 이 여인에게 너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처럼 엿새가 있는데 왜 엿새 동안 아무것도 못 해줬냐? 근데 하필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그 고부라져 있던 여자가 몇 년 동안이라냐면 18해, 18년 동안입니다. 그러면 18년은 뭐예요? 6을 놓고 3번 반복했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6은 뭐예요? 6째 날까지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는 7째 날이 뭐다? 다음에 또 1부터 6까지 또 가. 근데 7째 날로 못 들어가게 해. 또 3번째도 1일부터 6일까지는 왔어요. 근데 7째 날에 또 못 들어가. 이게 3번이야. 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하냐면, 회당장과 회당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 아브라함의 딸인 18해 동안 안식일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 안식년이 그에게 일어나지 못해, 희년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계속 노예 종된 상태로 이 안식일 날마다 회당에 끌려나와 헛된 예배 경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귀신 들려 있는 모습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6만 왔다가 6번째까지 왔다가 다시 7으로 못 가고 또 1, 2, 3, 4, 5, 6일째 또 반복, 이것만 계속하고 있는 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7째 날의 역사를 일으켜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이 이 여자에게 지금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왜 6째 날 왜 고치지 않고 오늘 하필 안식일 날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거냐고 예수님을 타박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더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내가 갖고 있는 짐승들에게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물을 먹이는데 그 갈증이 있을까봐, 그래서 목말라 죽을까봐 묶어놓은 자들을 앞을 놓여서 놓아내서 풀어내서 물가로 들어가서 물을 먹이듯이 나의 들나귀들, 나의 이 짐승과 같이 치부되고 있는 내 백성들에게 내가 나의 영, 나의 물, 나의 진리, 나의 성령을 지금 부어서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잘못된 거룩하지 않은 영, 거룩하지 못한 말, 더러운 말, 비진리의 영에 붙잡혀 있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그들의 기갈한 목을,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 없는 그 기갈을 내가 끊어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6번째 날까지 왔다 7날로 못 가고, 너희들이 못 가게 해서 못 가고 다시 6번째에서 첫 번째로 반복만 계속하게 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와서 이 물을 먹이려고 하고 이 생명을 이 여인에게 준 것이며 이 영을, 하나님의 영을 그 여인에게 준 것인데 너희는 그게 무언지도 모르고 있구나. 하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찌 너희 짐승들에게 물을 이렇게 먹이고 있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내는 것이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 푼다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인을 떼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임봉된 7말씀으로 임봉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7이 다 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7말씀으로, 7 언약의 말씀으로 이게 전체다가 임봉됐다라는 말은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안식과 평강과 자유를 주기 위한, 우리를 이 세상의 거짓된 영과 거짓된 말들에 붙잡히지 않고 하늘의 진리의 영과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기 위한 그 7말씀으로만 기록된 것이다라는 거 알려주는 게 7인으로 임봉해 놓았다. 근데 떼어주는 분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그가 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7인으로 임봉된 이 말씀을 풀어주셔야만이 이 아브라함의 딸의 18해 동안 묶여있는 그의 영혼을 풀어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더라.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죠. 믿음의 백성들, 하늘의 뭇별 같은 성도들을 말하죠. 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풀려진 자들이에요. 그 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 안에다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 안에 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때 진리를 알지니. 그 말은 뭐예요? 영이죠. 당신의 말, 그 영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 알면 그게 진리가 되네. 그럼 진리가 어떻게 돼요? 영과 진리가 하나 같은 말씀이지만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 종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영과 진리. 영 이꼴 진리 곧 말씀 곧 생명. 내 말은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말씀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다시 듣게 될 때만이 우리는 더 이상 어느 곳에도 포로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원한 그의 소유가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의 소유가 되어야지. 그들이 대답하되,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떵떵거려요. 또 아까 아브라함의 딸을 18 동안에 그냥 귀신 들린 상태로 방치해 둘 수밖에 없는 그 무능했던, 무지했던 그 바리새인들, 그 외식하는 자들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로 하여금 그 종에서 자유롭게 되라고.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함을 다시 보고 말씀하지 않겠어? 너희에게 하나님 주신 안식년 제도와 희년 제도 그리고 안식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시 물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럼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진리로 갖지 못하면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문맥에서 보세요. 진리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그럼 자유인이야. 그럼 종은 뭐예요? 죄의 종밖에 없다. 그럼 죄는 뭐예요? 자유롭지 않은 사람, 진리를 못 가진 사람, 이들을 갖다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종로로 타고 사망의 그 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은 영원히 그 집에 어떤 집?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나니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라. 그럼 아까 안식년법에서 그 집에서 종로로 6년 동안 하다가 그 주인이 나를 너무 사랑을 알아서 그 집에 그냥 종으로 남겠다는 그 종은 더 이상 종이 되지 않죠. 왜? 사랑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 그의 마음도 알아. 그의 말도 알아들어. 그의 언어를 가져. 그의 말씀을 깨달았어. 그럼 그들을 누구라 부른다고요? 그 집에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되니 누구라 부른다고요?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종은 6년마다 7년마다 나가야 되나? 내 집에 영원히 거하는 자들은 누구냐? 더 이상 자기가 종이 아닌 사람들만 이 반복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아들이라 부른다. 그러면 송곳을 뚫은 자들은 다 누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자들은 다 아들 되는 겁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 아들, 기름 부음 받고 오는 여호와의 영으로 오시는 그 아들, 그가 우리에게 보냄을 받고 오셔서 우리 포로된 자에게 선포하시네요. 자유의 이 복음의 말씀을. 그러면 그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은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럼 어떻게 돼요? 30절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것인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없는 그 바리새인들은 내 제자도 아니며 진리가 없으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여전히 겉으로 보면 종이 아니고, 신분 제도상에서는 종이 아니고 주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보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같아서 이게 주인 노릇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결단코 너는 주인이 아니다. 너는 종이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그 딸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본 것을 말하나. 너희들의 아비는 민족적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나 우리의 아버지는 그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 그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다 락함이라는 말 뭐예요? 긍휼의 아버지. 누구? 하나님만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러는 것이다. 너희는 그냥 그 민족의 태존지 시존지 누군지 그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건 다 비유였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이름 안에,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지 않느냐. 이름이 긍휼의 아버지라고 왜 바꿔주시냐. 당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었겠느냐. 그러니 우리의 아버지는 그 아버지요 너희 아버지는 이 땅의 아버지니라. 그 이 땅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마귀니라. 그래서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왜? 내 말이 그 속에 없었기 때문에 진리가 그들에게 없어. 진리가 있어야 너희가 자유케 돼 라고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진리를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죠.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 그 아비 집 눈에 보이는 율법 성전 안에 갇혀있는 자들, 거기가 무덤이다. 그 무덤을 깨시려고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고 하신 거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다고 하신 거고, 그 돌로 지은 그 집이 뭐예요? 또 하필이면 돌 파고 돌 무덤이죠. 그 무덤에 갇혀있는 그 자들을, 그래서 갇힌 자에게 뭐를? 노임을 주게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죠. 왜? 그가 무덤에 들어가시려고. 그래서 요셉이 무덤으로, 그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을 아시는 그 이야기 속에서 이런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왜 바위에다 전부 다 동굴 무덤을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가 터지고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가 베냐민이었구나 라고 이제는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렇게 무덤들이 막 열리며 거기서 막 사람들이 나왔던 일이 정말 있었을까요? 없었죠. 근데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나요? 이게 성경이 본래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만 전해 주려고 하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반드시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고 묻게 되지만, 성도에게 이게 복음이다. 이게 나의 무덤을 깨는 것이었구나. 나라는 사망을 깨시는 거였구나. 내가 갇혀있는 그곳, 거기를 부수시러 오신 거였구나. 그 무덤에 갇혀있는 나를 깨워내시려고. 그래서 무덤이 열리며 그 안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거기 갇혀있는 그들을 뭐라고 하느냐, 성도, 거룩한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네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자체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살아나오네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더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아니죠. 새 예루살렘. 거기에는 성전도 없고 낮에 태양빛이 있고 그런 곳이 아닌 어린 양과 하나님이 빛으로 계신 그곳, 거길로 들어가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금 이미 이 나라를 경험하며 이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 그래서 기쁜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런 것도 해결해 주셔서 그래서 기뻐요. 여러분 정말? 아니잖아요. 그게 뭐 이렇게 기쁜 일이에요. 그런 걸로 기쁠 거면 세상 사람들 중에 돈 많고 그걸로 해결한 사람들이 더 기뻐해야 되지. 우리가 기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서 내 안에 기쁨과 희락을 주고 평강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이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 나라 안에 우리가 거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무덤이 열리는 역사가 복음을 전할 땐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인 진리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과 진리로 우리를 깨어내는 그 복음을 온전히 듣게 되면 무덤은 반드시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그냥 박해당하고 매 맞아서 결국은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23절 많이 맞은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바울과 실라를 든든히 지키라 명을 하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간수장이, 빌립보 간수장에 대한 이야기죠,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체인에 걸어 잠궈놓고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옥에 내려가서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그 영이, 예수님께서 그 영이 되어 그 옥에 갇힌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이, 진리의 말씀이, 자유케 하는 말씀이 이 바울과 실라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말로 인해서 진리를 갖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야. 너희가 자유케 됐으면 너희를 자유케 한 그 복음으로 자유케 하지 못하고 있는 옥에 갇힌 자들 가서 어떻게 해요? 전하여 자유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이걸 듣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진리의 말을 듣고 있어요. 이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는 이 옥을 부수고 탈출하려고 온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옥을 탈출하려고 온 게 아니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말을 성도가 들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과 진리를 듣게 되어 갖게 되어 이 안에 충만하게 하여 나로 하여금 그 옥에서 나오는 자 되게 하는 바울과 실라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 빌립보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에게 묻듯이 우리도 물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물음에 답할 수 있는 또한 그와 같은 종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어떤 사람들이 31절 하나만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는데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 한마디만 길 가는 사람에게 막 전하면 이게 복음 전하는 거 생각하죠? 이거는 그들이 전한 복음, 그 복음 전도, 그 설교의 제목이에요. 제목.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제목이고 그 제목을 준 다음에 그럼 그 뜻이 무엇이요?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만 그 진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 간수장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는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제목 주고 그리고 그 뒤따른 말을 해요. 그래서 32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하더라. 그 자유의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전파하더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전하더라. 주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며 돌아왔으며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주의 그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만 사람이 살 것이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네요. 그로 인하여 그 가족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이들이 들으니 세례를 받은 후에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고 결국은 다 해결되고 다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자유케 하는, 갇힘에서 놓이게 하는, 그래서 그 간수장은 더 이상 그 옥문을 지키는 간수장이 되지 않겠죠. 어떤 옥을 향하여 찾아가는 사람이 되겠어요? 바울과 실라처럼 이 세상의 가르침에 갇혀있는 그 옥에 갇혀있는 그 무덤에 갇혀있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어떤 이름 없는 성도가 되어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름 석자 이 세상에 남기려고 우리가 여기 사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름을 전하는 자들로 사는 겁니까? 여러분 이름을 전하는 자들로 남기고 싶은 사람으로 살 거면 예수 안 믿는 게 난 거고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이 남기고 싶으면은 어디에? 여기에다가 그리고 사람들의 심령에다가 그럼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 같은 바울은 로마의 교인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선포하죠.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해방되어 어디로부터?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하는 썩을 양식, 썩게 하는 말씀, 그런 말씀에 종로로 타게 하지 않고 거기서 해방 나오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그 영광, 그 복음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무엇으로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서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럼 성령의 법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이 붙어버린 거예요.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 말씀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말씀이 돼요. 죄 아무리 열심을 내고 수많은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누가 뭐 어떤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진리와 그 영으로 취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면 말짱 단순한 헛수고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영들을 오히려 더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함부로 복음 전한다는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잘 복음이 전해지기만을 간구할 뿐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성령의 법이 없는 사람들은 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듣지 못하여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 말씀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4장에 보면은 우리는 이 땅 율법이 만들어내고 있는 인간의 법과 인간의 가르침이 만들어내고 있어서 그 가르침으로 나고 자고 태어나고 하는 그 자유롭지 못한 종이라는 여자의 후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자유자니 그 자유자가 바로 우리의 어머니인 하나님만이 자유자시니 그분으로 그 말씀으로 다시 난 자들, 그게 4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31절에 그런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 하갈이라는 여종으로 예를 든 거죠.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난 자들이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어디에? 그 반석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안식이 왔고 안식년이 왔고 희년까지 와서 성령을 가진 자들이면 어찌 다식을 반복하여 월삭과 절기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11조와 이런 것들을 하는 종들이 될 수 있겠는가?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그 앞에서 이런 말을 하죠.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종들로 만드는 건 이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계속 사람들을 종들로 만들어.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그 자유, 그 영과 진리, 그 말씀을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수 없지. 자유자가 됐는데 바로 5장에서 뭐라? 자유자가 됐으니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종의 멍에를 안 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네요. 뭐예요 이게? 5절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우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복음의 진리, 복음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니까 복음이라는 진리라고 봐도 되고 복음 안에 진리가 있다고 얘기해도 되고 성경을 복음으로 들을 때 그 말씀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것이니 그 말씀만이 우리를 한시도 종으로 삼아내지 못하고 그 아버지 집에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 자유인 그 아들로 우리를 삼아내는 것. 그 복음의 진리는 어떻게 들려져야 되냐? 2절입니다. 2장 2절. 계시를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할 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사로운 말이 아니라 계시를 통하여 전파된 복음으로 들려지게 돼요. 이 말을 가지고 헛된 다름질이나 헛되게 하는 삶을 더 이상 살게 하지 않게 하겠다. 그게 바로 갇힌 곳에서 놓인 자들의 삶이며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은혜의 복음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로 영으로 다시 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이와 같이 그 나라에 거하며 그 나라의 삶으로 이미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계속 묶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승리하게 하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